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반갑고 또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비전 찬양 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배를 4시에 또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짐이라고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캐네디언 교회에서 컨템퍼리 워십 서비스를 드리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존 우리가 드리던 예배 좋았지만 찬양 예배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누구든지 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회복되고 또 나누고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 예배로 예배하는데 찬양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회복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성경 읽기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끝까지 성경 통독하셔서 올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풍성한 또 시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은혜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묵상 사무엘하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또 아침과 저녁에 보내주는 것들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앉으셨는데 시간을 좀 같이 축복하기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또 우리 목사님도 오셨어요. 김성동 목사님도 오셨는데 옆에 계신 분들 좀 보면서 또
자녀들 옆에 이렇게 보면서 사실 이거 자녀들을 위한 축복이기도 하고 아론의 축복이라서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좀 손을 뻗고 자녀들은 좀 손을 안고 이렇게 좀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축복할까요? 같이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 선포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아멘. 이번 이런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느낀 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겠고 더 잦아지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요. 동시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흔들어 깨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욱더 잠들어 있는 자들을 이렇게 흔들어 깨우셔서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함께 깨워서 예수님 맞을 수 있도록 흔들어 깨워주시는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반응해서 여기서 드리든 또 같이 함께하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하든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상관없이 정말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정말 참 연합되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만을 하나님께 정심으로 집중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1도 알 수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도 알 수 없구나. 그런 거를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히 일해주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셔도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을 여실 수 없는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해주시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히 동행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그러한 삶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잠시 기도하면서 다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어디 있든지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몇 명이 드리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의 예배가 되는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연합이 되며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그런 동행하는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을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러고 나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가는 우리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이 순간순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심없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찬양을 보여주시고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지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정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듯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서신 그 속에서 다시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처음부터 살려볼까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놓고 기도할 텐데요. 정말 이 시간 드려진 예배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위로를 받기보다 우리 어떤 소원을 두고 나오기보다 정말 그냥 하나님 그분 한 분께만 집중해서 나아가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예배가 돼서 정말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고 목사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고군분투하며 피 흘리며 또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다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예배 함께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위로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분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당신만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속이 시원케 되는 그런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드릴 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만족이 있고 우리의 모든 기쁨이 있고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원천 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이 시간에 구하여 주시고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이 다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붙여주시고 돌아오고 정말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그래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구별하고 분별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난주에 성경 본문이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인생이기에 지난주 거는 지난주로 다 보내버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어떤 세미나를 한 후에 후배 한 명이 질문을 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러한 질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존 웨슬리는 성령의 증거에 대하여서 극단적인 두 주장이 있다고 말합니다. 18세기에 활동했던 존 웨슬리에게 오늘날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이 두 극단적인 주장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새삼 놀랍기도 합니다. 이 두 극단적인 주장들을 아는 것은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히고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장은 성령의 증거는 사도시대에 국한된 특별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릇된 영의 열강주의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극단적인 주장은 성령의 증거는 사도시대에 국한된 특별한 은사이기에 모든 일반 성도들이 갖는 특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성령의 은사는 끝났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이 주장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증거하신다. 성령의 증거가 사도시대에 국한된 특별한 은사가 아닌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웨슬리가 말한 극단적인 주장은 자신의 상상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하나님의 영의 증거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들을 최악의 열강주의자들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는 그들을 향하여서 심지어 마귀의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 두 극단적인 주장들을 우리가 피하면서 성령의 증거에 대하여서 균형 잡힌 또 올바른 성령의 증거에 대하여서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성경 말씀과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을 근거로 하면 참으로 믿는 자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우리의 영 모두로부터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 안에서 이미 받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우리 스스로가 갖게 되는 일종의 자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에 남긴 내적 인상, 임프레션 또는 영향, 흔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몸을 버리셔 죽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셨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직접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 영의 증거가 가능하려면 먼저 우리 영혼을 향한 성령의 증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우리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거룩하다 하는 사실을 자각하려면, 깨달으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과 삶이 거룩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린 죄인들이죠.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거룩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영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거룩에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이 성령의 증거가 선행되어야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룩에 대한 우리 영의 증거, 즉 스스로 자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의 모든 선한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의 영과 연합하여 행할 때에 진실되고 참된 증거가 선행하며 그것에 수반되며 그것에 뒤따르게 될 표징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성령과 우리의 영이 확증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드러난다,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징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제약의 열강주의자들처럼 그릇된 영으로 자기 스스로 착각하며 억측과 망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 특징들은 첫 번째 회개입니다.
두 번째, 중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네 번째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입니다. 첫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장 잘 나타내는 특징입니다. 표징입니다. 성경은 회개 없이는 죄 용서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회개, 곧 죄의 자각이 사죄의 증거에 늘 선행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사도행전에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전심으로 회개하고 참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를 반드시 죄 용서하시고 또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는 자들은 회개에 대하여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죄의 기억 때문에 애통한 적이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참회의 고백을 반복하지만 정작 스스로 무엇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참된 회개, 자기 안에 회개가 없었다면 자신이 잡은 것이 단지 그림자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특권에 대하여서 회개 없이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첫 번째 표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중생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분의 증거가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태어나지도 않고 자녀가 될 수는 없잖아요. 태어나야지만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 사단의 건세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건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짐과 죽음으로부터 부활로의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증거를 받았다고 억측하거나 망상에 빠진 자들은 지금 언급되고 있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영적으로 태어난 적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을 안 적이 없다는 사실, 단지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해왔다는 그것만을 깨달을 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겸허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은 겸허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경험했든지 회개나 거듭남의 여부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현재 나타나는 표정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억측스러운 자기 기만인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증거가 수반되는 현재적 표징으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말합니다. 이 기쁨은 겸허한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구원받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는 감격입니다. 기쁨입니다. 이러한 겸허한 기쁨은 우리에게 온유와 인내와 양성과 오래 참음을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표현할 수 없는 부드러움 그리고 달콤함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부드러운지 아니면 딱딱한지. 이 기쁨이, 특별히 자기를 낮추는 겸허한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입니다. 그러나 착각과 망상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들었다고 말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성령의 열매들을 지금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교만해집니다. 자신이 보다 강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얕봅니다.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책망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를 거스리거나 반대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네 번째 표징, 특징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현재적 표징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들의 특징일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더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데 이전보다 덜 열심입니다. 악을 피하는데 덜 조심하고 자기 마음과 입술을 경계하는데 덜 조심합니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덜 진지합니다. 이는 자기 영의 참다운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낮아짐, 온유함, 순종 같은 것이 자신의 삶에 실제적으로 있지 않기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표징입니다.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자신의 영으로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후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선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단지 입술로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재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재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흠이 없습니다. 정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재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거룩합니다. 정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분이 정결한 것처럼 여러분도 정결하십시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인 재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회개, 거듭남, 겸허한 기쁨, 온유, 인내, 오래 참음, 말씀의 순종함, 그리고 감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나타내라고,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령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